우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신년 첫 번째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신년 첫날 주님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말씀하시며 주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 38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없지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인도하셨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생애 동안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의 도우심과 임재하심, 또한 주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을 다스리고 정복할 줄 아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주인 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으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는 축복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2023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는 축복의 한 해 되게 하시고 물질의 어려움 당치 않도록 도와주시며 물질로 인해 시험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크신 은혜 가운데 능히 이 모든 것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왜 내게는 모든 것을 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신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하여 하늘나라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영광과 재물의 유혹과 기피의 용심의 도와 말씀과 실에서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예, 오늘은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게, 이런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어제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눴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 나누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 처음 시작할 때 설교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 설교학 공부를 할 때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 공부를 하고 이제 그 목회를 나가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다 하는 말이 뭐였냐면 설교는 쉬워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흔히 했던 이야기들이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지 않았느냐, 어렵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회자들도 쉽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쉬워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하나의 로드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설교를 쉽게 해야 되는 그거를 저도 생각을 하면서 쉽게 하는 설교에 대한 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여러 자료들을 분석하고 또 보았는데, 보니까 재밌는 얘기도 하고 내 사는 얘기도 하고 제가 겪었던 이야기도 하며 또 어디서 이렇게 유머집도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 도움되는 유머집, 그래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 쉽게,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된다, 또 교회 다니면 어떻게 된다, 이걸 아주 어렵지 않고 아주 쉽게 이렇게 설명해 주는 이제 그런 자료들을 많이 수집했었습니다. 그런 또 교회들이 부흥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설교를 듣고 행복해하고 또 재밌어하고, 그러지 않았냐, 아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아이고 그러면 그렇게 살면 되지. 그래서 마음의 위로도 받고, 그러면 교회 생활이 굉장히 아주 굉장히 밝고 즐겁고, 또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하고, 진리는 간단하니 말씀도 간단하고, 그래서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공부를 했고, 또 그런 식으로 이제 처음 초기 설교를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또 보고, 제가 지금까지 자라나면서 경험했던 신앙의 생활이 과연 맞나를 돌아보고, 이런 과정들을 쭉 거쳐가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계속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설교는 되게 쉽고 재밌고 막 어디서 재밌는 얘기 갖고 와서 또 하고 막 이렇게 했었다가 시간이 가면서 점점 이제 지금의 설교 패턴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제가 제 설교를 영상을 녹화를 해서 그 설교를 들어보면 어려워요. 어렵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애매모호하고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고 특히 신년이 올 때마다 그거를 마음속에 다시 되새기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아니나 다를까 그 고민을 많이 하고 1년 계획을 세울 때 어떤 방식으로 설교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목회를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오늘 하신 이 우리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마가복음 4장 우리 12절에 보면요,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랬습니다.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막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천국에 대해서도 비유로 말씀하시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개인적인 자리에서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왜 비유를 말씀하시냐 사람들에게 그걸 대답을 하십니다.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 들으면 되게 서운한 거예요. 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만 이뻐하시고 제자들 아닌 다른 사람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쓰신다는 말로도 들려요. 그리고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12절로 가면 더 우리에게 그 상식 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혹시 알아듣고 죄사함을 받을까봐 그런 그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건 말씀 안 하시고 비유로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기로 오신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 참 심각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지금 말씀드렸지만 실제로는 이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말씀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다 있는데 누가복음부터 보면은 8장 10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누가복음 8장 10절에 그런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보니까 성경 세계가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다면 아마 마태랑 누가가 그 마가복음을 기초로 이 기록을 했을 텐데 영락없이 세 군데에 공통적으로 너희에게는 내가 말을 하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을 하지 않는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제자들은 비유로 된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직접적인 말씀을 들었다고 상상할 수가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마지막에 있는 그 기록을 보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둔하여서 듣기는 들어도 들리지가 않고 보기는 봐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냐? 완악해서 그래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그들에게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셔서 되도록이면은 죄 사함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밭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밭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길가에 뿌려지고 그 다음에는 돌밭에 뿌려지고 그리고는 가시떨기에 뿌려지고 해서 씨앗을 뿌리는 자가 길가에다 그리고 돌밭에다가 또한 가시떨기에다 뿌렸더니 이게 씨를 뿌려봤자 그게 나지가 않는 거예요. 길가에 뿌린 거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밟기 때문에 또 그렇기도 하고 사탄이 즉시 와서 그걸 다 가져가기 때문에
그 씨앗을 뿌려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는 너무 좋은데 기뻐하는데 이들이 뿌리가 없어서 잠깐 좋았다가 싹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세요. 세 번째는 뭐냐면 가시떨기에 뿌려지는 자니 이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이 그 안에 있어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또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서 결실을 못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옥토밭 하나 빼놓고 나머지는 다 씨를 뿌려서 도움이 되지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 바로 마가복음에는 첫 번째 그 이유가 나온 게 바로 뭐냐면 이들은 비유로 말하면서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그래서 돌이켜서 혹시 죄사함을 받을까 염려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비유로 해서 말씀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그게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 안에서는 지금 설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말씀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장하고 있나를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정확하게 쉬운 설교, 해피한 교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잘 작용하는 교회로 살아간다면 일반적 교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목사님, 즐거운 목사님, 또 세상 살아가는 비유를 잘 이야기해가지고 삶에는 이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이렇게 하는 그 교회와 우리 교회와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를 여러분 명확히 보시면 됩니다. 자, 보면 어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나눴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대표적인 단어가 믿음, 그 다음에 이삭은 순종, 그 다음에 야곱은 자기 인생과 삶에 대한 노력, 이게 바로 야곱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렇게 비유가 나오는데 아브라함만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이삭을 굳이 거기에 등장시켜서 이삭의 역사를 이룬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믿음과 그 다음에 나아가야 되는 게 순종 다음에 자기의 인생을 정해진 운명을 바꿀 정도의 노력과 수고 그리고 하나님과 겨뤄서 싸워서 이긴 자가 되는 겁니다. 운명을 넘어서는 자가 되는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기초가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됐는데 가장 기초이면서 기본이 뭐냐?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순종이 나타나게 됩니다. 믿었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다시 처음으로 믿음부터 닦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순종의 역사를 이룰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고 그 다음에 순종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자기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많은 일들을 통한 고난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야곱이 여러분 고난 많이 당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생 전체가 도망다닌 인생이에요. 그 장자권 하나가 뭐라고 그렇게 도망을 다녔는지. 근데 계속 도망 다니고 어려운 일 겪고 속고 속이는 일에 또 연루가 되고 이게 그 야곱이 겪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뭐냐? 바로 시작이에요. 아주 기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순종. 그 다음에는 인생을 바꾸는 대단한 결심과 노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신앙은 그 방식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안에 기본적인 것들만 존재했던 거예요. 그 신약 성경을 특히 보면 믿음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믿음만 강조되어 있을까? 믿음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특별히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이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 서신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믿음이 유독 강조가 될까?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구약 성경까지 이어서 돌이켜 보면 믿음이 기초가 되는데 기초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죠? 이스라엘은 기초가 없었던 겁니다. 믿음이 약했던 거였었어요. 지금식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예수님이 뭐하러 그렇게 제자들에게 비밀을 말씀하죠?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먹게 하시면 안 된다 생각을 하잖아요. 사두개인들을 가서 설득시키고 그들과 같이 만나서 사두개인들과 함께 여러 일들을 도모하면서 그 안에서 잘하시면 됐지. 왜 그들을 그렇게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나 막 이러면서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경계하신 거겠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통해서 그 종교 문화적으로 믿음이 아예 기초가 부족해진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택된 백성이라 하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가장 아브라함의 기초부터가 없었던 거예요. 안 믿는 겁니다. 못 믿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못 믿게끔 만들었는지 모르겠으나 안 믿는 거예요. 잘. 안 믿다 보니까 그 당시의 신약 성경의 기본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에서 끝이는 게 아니라 믿음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믿음의 역사를 이룬 사람은 다음 단계인 순종의 역사를 나타내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순종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제사보다 순종을 하는 게 훨씬 낫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믿음 다음의 단계인 순종으로 넘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영의 소욕을 쫓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영적인 일에 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이 왜 없겠습니까? 저도 욕망이 많고 욕심이 많겠죠. 목사하면서 목사로서의 무슨 욕심이 없겠으며 목사로서의 무엇이 그렇게 없겠습니까? 다 있죠. 근데 자기 욕심을 쳐서 자기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을 쳐서 순종시켜서 무릎 꿇친 다음에 영의 소욕을 쫓아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두 번째 단계인 바로 순종의 단계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같이 있을 때 하나님은 옳으시고 나는 옳지 않습니다를 입으로 고백하며 순종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역사, 이게 바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순종이 끝나고 난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믿음을 기초로 하고 난 다음에 순종의 훈련을 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어려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세요. 안 되는 일들을 자꾸 주세요. 고통받게 만드십니다. 힘들게 하세요. 아주 어렵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아니, 예수님 믿고 나서 복 주고 돈 벌고 복 주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요, 교회 다니고 난 다음에 반드시 어려운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어려운 일은요, 내가 모든 걸 더 잘하고 난 다음에 야, 이 정도 하면은 하나님 복 주시겠지라고 딱 느끼는 순간서부터 어려운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희한합니다. 그거는 목회를 통해서 저도 수도 없이 경험을 했고 신앙 경험을 통해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어려워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로. 근데 그 어려운 일이 보면은 여러분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아치셨다고 기억하시죠?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잘 보존해서 예수님에게 좋은 레슨을 하고 가르치고 신사적으로 뭘 하신 게 아니라 광야로 내몰아치셔가지고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하십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이에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몰아치신지라. 드라이브 아웃을 한 다음에 그 광야에서 고통받고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결국 이겨내십니다. 이 세 번째의 고난의 단계, 그건 바로 뭐냐면 야곱이 속했던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자기 인간적 세계를 버리는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의 운명을 온전히 바꿀 수 있는 단계로 가는 것은
그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타나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야복 강가 앞에 섰을 때 그가 자기가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 장자권, 모든 게 다 좋다고 생각해서 머리 쓰고 자기가 생각했던 경험의 방식대로 살아왔는데 자기 소욕대로 자기가 이제 이 정도가 되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장자권을 받은 사람으로 이 정도만 되면 잘 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는데 딱 야복강가 앞에 서서 봤더니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 지금까지 살았던 게 재산도 모으고 식구들도 많아졌고 모든 게 다 풍족해졌는데 자기가 근원적인 생명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들어온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싸워서 씨름해서 이기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그죠? 하나님과 겨뤄서 싸워서 이긴 자라는 이름을 가집니다. 운명을 넘어선 자. 정해진 운명, 정해진 사주팔자를 넘어선 자. 그죠? 아유, 내 팔자가 이래. 이런 걸 넘어선 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되면은 이해를 하는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수론이 됩니다. 너 행복한 자야. 너 행복자야. 이게 바로 여수론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수론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그 다음 아들이 하나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여수론이라고 하면 될 걸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야곱을 여수론으로 바꿨나? 이게 비밀 아니겠습니까? 희한한 일이에요. 왜 여수론으로 바꿨냐면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그 히브리어 특성상 3이라는 숫자를 완전수로 봅니다. 3은 완전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3은 성경의 곳곳에 비유로 많이 쓰여져 있는데 3은 완전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인물이 3명으로 고정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가는 그 날짜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러 갈 때도 3일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3일 동안 걸어갔어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가 3일 걸렸습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은 3위, 그죠? 3위예요. 노아의 방주가요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비유의 상징적인 뜻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환상 중에 보게 됐는데 그가 자기는 3층천에 갔다 왔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봤던 하늘이 바로 1층천, 2층천, 3층천이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을 지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3일은 바로 인간의 완성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상징적 숫자입니다. 3이라는 숫자는요 고대에서 보면 페르시안 전통이나 여러 전통 안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3이라는 숫자는 완성수를 말합니다. 완전하다. 여러분 나뭇가지 2개가 이렇게 서로 기대고 있으면요 넘어질 위험이 높아요. 나뭇가지를 2개를 기대 놓으면요 아무리 잘 기대 놔도 언젠가 넘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겁니다. 둘은 항상 불안해요. 그래서 둘은 불안전수예요. 그런데 3개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온전히 고정이 되기 시작해요. 기둥 3개를 서로 이렇게 맞대어서 놓으면요 온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대 페르시아 전통이나 이스라엘이 있었던 그 당시의 전통에서 봤을 때 3은 어디서나 완전 숫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3개가 서로 연합하여 혹은 이 3가지가 그 안에서 작용할 때 이게 완전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역사에서 그 다음 4번째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연합하여 이룰 때 나타나는 최종적인 이스라엘의 결론이 여수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존재가 됐을 때, 온전한 존재가 됐을 때 나타나는 결과, 그 열매가 바로 여수론이 된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첫 발자국을 띄고 그 다음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2번째, 그리고 3번째 노력과 수고와 고난을 통하여서 자기의 운명을 바꾸는 역사를 통해서 이 3가지가 다 통과가 될 때 여수론의 축복과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진정한 행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어떤 것 하나를 강조하거나 혹은 어떤 것 하나가 빠지게 된다 그래서 그것들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르게 이 세 가지가 신앙생활에 적용이 돼야만 됩니다. 믿음과 순종과 그리고 고난의 이 역사를 이겨남으로 말미암아 맨 마지막에 행복한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건 큰 오해입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신앙의 많은 역사 가운데 믿음이 전부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믿음은 시작일 뿐입니다. 세 개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믿음이 그 안에 있고 나서 믿음이 반드시 행함으로 말미암아 순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는 백성은 반드시 망합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순종이 일어난 다음에 반드시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충분한 역사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걸 거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세상이 알 수도 세상이 볼 수도 없는 온전한 행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여수론의 축복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래서 예수님 옆에서 비유로 왜 말씀하십니까? 이거 질문한 다음에 그 보면은 여러 자료들을 보면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들도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누구보다 뭐 탁월하게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서 그 믿음의 훈련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죠. 그리고 돌이키게 되고 자학하고 괴로워합니다. 그 제자였던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가면서 이 제자들이 그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 어려움을 겪는 중에 자기들 안에 있었던 믿음의 모든 것들이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진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고 그 믿음의 기초를 닦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될 거라 생각해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승천하시면서 이제 내가 가게 될 텐데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다. 내가 가고 난 다음에는 너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너희들은 그 약속한 때까지 그 성령을 기다리라 했더니 제자들이 그를 철떡같이 믿은 거예요. 믿음입니다. 믿고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순종하기 시작한 거죠. 순종하여 그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이 모인 그 자리에 믿음과 순종의 역사 가운데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시작이 되면서 누가복음의 2탄인 사도행전이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요, 원래는 자기가 살던 대로 다 자기 직업 있고 살면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어부는 어부대로 살면 되었었어요. 자기 기술도 있고 살아왔던 그 경륜이 있기 때문에 그냥 베드로는 어부하면서 물고기 잡아서 팔아서 살림하고 살면 되는데 이 베드로가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운명인 어부의 운명을 넘어서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셨거든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 들을 땐 베드로 안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죠. 그러나 아마 황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 사람을 낚는 사람이라고요? 물고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의 운명은 어부입니다. 직업도 어부였고 그 당시에는 자기 직업 자체가 그 운명이라고 봤어요. 하늘이 내려준 운명이죠. 그러니까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기 운명이 그런 줄 알고 자기 습성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왔는데 예수님 말씀 듣고 믿고 나서부터 그것들이 바뀌어 나가기 시작할 때 맨 마지막에 믿음과 또 순종의 역사 그 이후에 어떤 게 나타나냐? 자기의 운명을 바꾸는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고 정말로 안 될 일이라고 생각했던 게 다 되는 일이 되기 시작하고
말이 안 되는 상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넘어서지 못할 줄 알았는데 상식을 넘어서는 일들이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운명의 역사가 바뀌게 되는 것, 자기 삶의 기초가 다 흔들리고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이죠. 그런 운명이 바뀐 베드로가 있었고 또 뭐 세리도 있었습니다. 세리도 자기가 살던 대로 살아서 모아놓던 돈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든 잘 살면 되죠. 세리가 있었는데 그 세리도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결국 사도가 되면서 초대교회의 중요한 아주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들은 자신의 운명대로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끝을 내면 됩니다. 하고 싶은 거 하고 자기가 살고 싶은 방식대로 살면 됩니다. 자기가 그냥 어부를 해도 되고 세리를 해도 되고 자기 직업적으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운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확 바뀐 겁니다. 상상도 못하는 운명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죠. 이게 바로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전형적인 운명을 벗어난 자들의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럼 그 운명을 바꾸고 나서 순종과 운명을 바꾸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들이 바뀐 운명으로 살아갈 때 그게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괴로움인 걸로 생각을 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보이죠. 성경을 보면요. 그들의 운명이 너무 비참해요. 다 순교했잖아요. 다 순교했어요. 사방군데 흩어져서 다 순교해버리니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이 이상한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눈으로 볼 때, 육체의 눈으로 볼 때는요, 운명 바뀐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이 들겠죠. 그냥 어부나 하면서 근근히 살면 될 걸.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냥 잘 살면 될 걸. 그래서 자기가 했던 직업대로 그 삶대로 정해진 그 루트에 따라서 살면 될 걸. 왜 이들이 그런 삶을 택했을까? 결국 왜 순교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을까? 그럴 때 여러 자료들을 보고 성경을 보면요. 그들이 과연 행복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특별히 그들이 순교의 장면에서 뭐 대단하게 뭐 어떻다 하는 그런 결론을 맺기가 좀 어려웠었어요. 근데 제가 그 성경에서 사도행전을 보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가 공회원들 앞에 끌려가게 됐습니다. 예수님 전한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끌려갔는데 거기서 이 스데반 집사가 사람들이 보니까 누가복음 사도행전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재판정 앞에 딱 서 있는데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이 나고 얼굴이 너무 기쁜 표정이에요. 불안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느껴지는 게 바로 뭐냐면 죽음을 이루는 첫 번째 그 길을 걸어갔던 스데반이 얼굴이 그렇게 천사와 같이 변했다는 걸 보면 와 이거는 이 사람이 지금 행복하게 이 일들을 겪어가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맨 마지막에 돌로 맞아 죽을 때 그의 얼굴이 진짜로 천사와 같고 아름답다고 기록되어 있는가 동시에 그가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어가기 전에 자기가 돌을 맞으면서 사람들에게 마지막 말을 합니다. 자기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다 그럽니다. 너무 기뻐하며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조금만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죽질 않았어요. 기쁘게 그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도대체 그 상황은 우리가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 그럴 때 추측해 보건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역사, 그 이후에 여수론의 축복이 그에게 임했던 걸로 보입니다. 행복하게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는 현세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가올 세계까지 눈으로 볼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임과 동시에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비유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겁니다. 믿음으로
혹은 그 다음에 순종함으로, 그 다음에 노력과 자기 인생의 이 심란한 모든 것들을 거쳐 나감으로 이루어지는 행복과 기쁨의 세계로 나가지 못한 아주 기초를 닦던 자들이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들이 이 믿음의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나머지 것들을 듣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혹시 이걸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아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잘못된 길을 갈까봐 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게 될지어다.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고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 그럼 여러분 완전이라고 온전이라고 하는 거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아니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완전하지만 나는 어떻게 해야 완전하게 됩니까? 내가 어딜 봐서 예수님 완전합니까? 그리고 제가 저를 봐도요. 완전이라는 말을 쓰기가 어렵죠. 그죠? 제가 저를 봐도 도무지 완전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빈틈투성이에, 욕망투성이에, 욕심투성이에,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시험도 들기도 하고 또한 순종하지 않을 경우도 많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쉽지 않은 결론을 맺을 때도 많아요. 아 이건 아닌성 싶다 이런 생각할 때 많아요. 근데 말씀 곳곳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온전하게 만드시는 그 길로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처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는데요. 그 뿌릴 이유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길가에 뿌려진 사람은 어떻다고 그랬죠?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고 나서 금방 없어져요.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와서 그걸 가져가니까. 그 길가에 뿌릴 이유가 없어요. 씨 뿌리는 사람이 굳이 거기다 뿌려가지고 열매를 거둔다는 건 욕심입니다. 이건 수고예요. 그럴 이유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밭이 뭐죠? 바로 돌밭에 뿌려졌다는 겁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는 너무너무 기뻐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만약에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환난이나 박해가 여러분 외부적으로 환난이나 박해라고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죠. 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그때쯤 되면 내 속에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순간에는 말씀이 아무런 작용을 못해요. 내 속에. 왜냐?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마음밭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다 어려워져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외부적 환경의 어려움도 있지만 실제로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망과 욕심, 자기중심적 생각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돌밭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입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에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좋은데 받아들일 수도 있고 듣기도 하고 다 좋은데 이게 결국 자라나지 못하는 건요. 이게 여러 가지가 이 가시덩굴 같은 게 계속 막는 거예요. 가시덩굴을 제거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결국에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는 건 바로 뭐냐면 믿음이 기초적으로 뿌리를 내려가면서 그 믿음의 뿌리 가운데 순종의 역사까지 넘어가는 바로 요 단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높은 단계의 수준이 아니라 낮은 단계의 수준에서 기초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뿌리를 내리는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는 것은 둘째 문제고 믿음이 뿌리를 내리는 순간. 그죠?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비유, 예수님의 비유를 잘 우리가 구별해서 볼 수 있어야만 되는 거죠. 네 가지 땅 중에서 25%밖에 안 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25%, 4분의 1이죠. 그 사람들을 옥토밭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옥토밭, 좋은 땅이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면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하나 심었는데 100개 이상 나오는 거예요. 25%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마 25%가 옥토밭이라고 하고 나머지 75%는 세 가지 비유에 분명히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삭으로 넘어가는 믿음의 기초 단계에 있는 우리들에게 믿음에 우리가 이 단계를 넘어설 수 있는 중요한 핵심적인 마음의 결단과 간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넘어서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을 넘어서서 고난을 이겨내며 자기 운명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은 완전한 자,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이 세 단계를 완전하게 이루셨고,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은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말씀에 100% 순종하셔서 자기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메고 가셨고, 그 순종하신 예수님이 자기가 가져야 될 운명에, 예수님도 어느 때 되면은 단란한 가정, 육신을 갖고 계시니까 단란한 가정을 꿈꾸고 제자들을 이뤄서 큰 부흥 이뤄가지고 거대한 교회를 세우고, 이거 예수님 꿈이 아마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죠? 오병이어의 기적에 보면은 5천 명이 먹었다는데 대략 보면 한 2만 명 이상 모였었지 않았을까? 그럼 큰 교회죠. 2만 명 교인이면 엄청 큰 교회죠. 그 당시에. 그러면 그런 거 해서 잘하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근데 예수님이 자기 뜻 쫓아가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 전체가 다 아버지 뜻이에요. 그냥 무릎 꿇고 순종하신 겁니다. 믿고 순종하셨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야 될 운명의 어려움들을 다, 시험들을 이겨나가셨어요. 성령이 광야를 몰아내셨을 때 시작된 그 운명의 시험들이 계속해서 예수님 주변에 맴돌았을 때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결국엔 하나님으로부터 그 칭호를 받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과 복종하심과 헌신하심과 십자가 지심이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로 곧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건 뭐예요? 삼층천이죠. 하나님 나라의 영적 세계에 있는 모든 영계에 있는 영적 세계의 일들입니다. 모든 영계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의 것들을 말하는 거죠.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은 뭐예요? 시간적으로 보면 과거이며 이미 죽은 자들이며 인간의 모든 역사와 사람이 살아가면서 있었던 하늘나라의 모든 과거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럴 때 그 예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온전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단계를 꼭 거쳐가야 되고, 맨 마지막에 여수론의 완성을 우리 삶을 통해 맛을 봐야만 됩니다. 신년 우리가 첫 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단계에서 순종하시고 순종의 단계에서 자기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가 막힌 축복의 삶으로 사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고 난 이후의 여수론의 축복은 너 행복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 창조 섭리의 처음의 원형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6일 동안 모든 걸 창조하셨을 때 뭐 좋았다 그런 말씀도 안 하는, 특별히 좋았다는 심히 이런 건 안 쓰셨는데 사람을 만든 다음에는 심히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너 여수르나 너 행복자야. 이 말은 심히 좋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 단계의 마지막 여수르네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심히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로 창조 섭리의 그 원형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곧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단계를 반드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단계 이후에 나타나는 여수론의 축복과 이 여수론의 축복 이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완성의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이 비유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원칙적인 것 안에 성경의 모든 역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왜 그때 믿음을 강조하셨으며 왜 순종을 강조하셨으며 왜 이 고난을 이겨야 된다는 걸 강조하셨나를 순차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고 지혜의 역사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반드시 기억하셔서 우리 새해에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도약하시고 또한 순종함으로 그 열매를 이루시고 그 다음에 자기의 정해진 환경과 역사와 운명을 개척하여 이길 줄 아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어서 우리가 이 해 2023년 마지막에 서로 만날 때는 여수론의 축복으로 간증하며 기뻐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23년 새해가 밝아왔고 우리에게 여수론의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 새해를 이 기조를 가지고 출발하며 승리하며 하나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며 맨 마지막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신년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